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되어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저희는 부활주의를 통해서 이 유월절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함께 묵상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36년 동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상실한 채 살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광복절과도 같은 그러한 날일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른 일이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모든 일들 가운데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제시하시고 마지막 내리신 재앙이 바로 애굽 전역에 있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 넘을 유자에 건널 월자를 사용해서 유월이라고 부르고 히브리어로 이것을 파사흐라고 하면서 영어로 패스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장자가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었어요. 이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 피를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이고 그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 예수 믿으옵니다. 보혈이에요, 보혈. 영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보혈을 사단이 가장 무서워합니다. 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핏값으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핏값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주 귀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누구든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습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그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수장절은 1년 농사의 추수를 거두어서 보관하는 감사절기를 말하는데요. 자,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기념하라는 절기라고 해서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이 수장절은 여러분 출애굽의 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잖아요. 그 고생했던 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기간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다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시 영어로 리마인드 시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언약을 거기다 추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히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그 1세들에게 약속한 언약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어려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힘들어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총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오늘 저희가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맥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잘못 듣고 맥주 그럽니다. 맥자는 같아요. 보리 맥자에 가을 추자를 사용하는데
보리를 거두어 드린 후에 지키는 감사절기를 맥추절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6월절 이후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라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새 절기를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로서 오늘까지 지켜지고 있는데 이게 신약에 와서 저희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는 오순절까지 이루어지는 이 모든 절기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 중에 오늘 이제 2025년 6개월을 지나고 상반기를 지나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는 7월 1일 제가요 이 교회에서 목회할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긴장하지 마시고 언제 갈지 모르는데 제가 희한하게 여겨가지고요 내가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다. 지금 제가 이제 8월 달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한 8년 된 것 같죠? 매달이 여기는 1년 같다고 누가 그래요. 제가 부임할 12월 첫째 주에 했는데 2월 달 되니까 목사님 2달 되셨어요. 한 2년 된 것 같아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를 그렇게 친하게 친숙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요. 7월 첫째 주 이 맥추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날이 얼마나 참 감사한가. 내가 지금 8개월째 들어가는 이 주일날 이 자리에 서서 참 목회하며 설교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맥추감사절인가 하면 우리는 또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추수감사주일은 이야기했는데 왜 또 중간에 이 더운데 맥추감사절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한 해에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어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반면에 추수감사주일은 가을철에 모든 수확을 거둔 후에 한 해 동안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서 무엇을 감사할 것이고 어떻게 감사하실 것을 물어야 되며 그리고 왜 감사하는지도 우리는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길 40년 동안 가면서 말이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했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메추리알을 먹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통해 그들이 4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정착하여 밭을 일구고 씨를 뿌려서 마침내 첫 수확을 얻게 되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그들에게 얼마나 감사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땀을 흘려 가꾸었던 것. 여러분 봄이 되면 종자를 받아다가 배추도 심은 분도 있고 고추도 심은 분도 있고 깻잎도 심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오이를 심은 분도 있고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그렇죠? 왜 없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세요.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수확을 지금 거두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처음 것을 땄을 때 말이죠. 여러분이 올해 씨를 뿌렸는데 첫 오이가 딱 나오면 어떡합니까? 너무 기뻐요. 그건 먹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귀하니까 첫 열매니까 하나님이 그 첫 열매를 맥추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맥추감사절기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맥추감사주일은 처음 익은 열매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에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3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맥주절은 처음 익은 열매로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곡식은 대개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수확하잖아요. 그런데 인류가 재배한 오래된 작물 중에 하나인 밀과 보리는 가을에 심어서 봄에 거두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다른 곡식들은 물이 많아야 잘 자라고 온도가 높아야 성장률이 높지만 밀과 보리는 물이 조금 부족하고 땅의 토양이 좀 좋지 않아도 성장한다는 겁니다. 최악인 최고 영하 14도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독한 추위와 가뭄을 이겨내고 1년 중 제일 먼저 수확하는 곡식인데, 그래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민 생활하는 가운데 그것을 잘 고비를 넘겨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 날 지친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인내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자녀의 교육이 되었던 무엇이 됐든 간에 그건 너무나도 감격적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반응이 바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3장 13절에도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구별이 거룩하였음이니라.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처음 것은 가장 소중하고 애착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문에 장손이 태어나면 누구보다 사랑을 받습니다. 누가? 그 장손이. 여러분 가운데 장손이 있으세요? 성경에 보면 장자가 받는 축복은 특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저희 집안에도 저희 형이 축복을 다 받을 뻔했어요. 장남이라. 근데 예수님 때문에 모두가 똑같이 복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구약 율법대로 살는 말이죠. 장손은 90% 갖고 그 밑에 동생들은 10% 가지고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을,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이 예수님은 다 똑같이 복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예수님 사랑하셔야 돼요. 그 어느 때보다. 구약 율법으로 치면 말이죠, 여러분들은 개수에 들지도 않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감히 어떻게 그 가운 입고 찬양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자분은 아멘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네? 다르다니까요. 그 복을 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가족 중에 가정에서 유일하게 예수를 믿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은 그 한 가정 안에서 장자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안 믿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일하잖아요. 그 직장 안에 여러분이 장자인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장자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로서 먼저 택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됩니다. 먼저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정신이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우선이에요. 주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믿음, 하나님을 제일 주위로 살아가는 믿음만 있으면 세상에 안 될 일도 없고 두려운 일도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제일 먼저 둘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 난 자를 중요하게 여기듯이 처음 익은 열매를 또한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나오는 것, 자녀가 이제 9월 되면서 새 학기를 맞이할 때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 여러분이 장사를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느냐, 여러분 이게 다 감사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우리가 그 과정을 지나고 마지막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가 소중한 것이고 소중한 것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면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입니까? 아니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믿는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첫 열매가 되신 그분 뒤를 쫓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길을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보다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분을 제일 먼저,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맥주 감사절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만 여러분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손으로 풀 한 포기를 경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편 136편을 보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연속적으로 찬양하고 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성실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그러니까 무슨 일로 감사하느냐면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The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성실하심, the faithfulness of God.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 그리고 다스리고 있는 능력, 우리를 포로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 건 못 살 건 간에 배웠건 못 배웠건 간에 어찌되었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둥바둥해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도저히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한 일이 있잖아요. 만약에 땅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설 수 있습니까? 물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 하늘에 태양, 해가 없다면 우리가 어찌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며 여러분 어찌 수확물을 우리가 거둘 수 있겠어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쓰고 노력한다고 여러분 저 해양을 멈출 수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을 쓴다 해도 여러분 내가 먹어야 할 물을 매일 내가 저 산에 가서 길러와야 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충북 음성에 꽃동네라는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집도 없고 거주지도 없는 떠돌이 불황인들과 신체 장애인들과 정신질환인이 함께 모여 사는 요양원입니다. 그 꽃동네 입구에는 커다란 바위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러한 글귀가 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얻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얻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꽃동네가 시작된 것은요, 이렇게 시작이 되었대요. 꽃동네의 어떤 사랑이 이룬 기적은
오웅진 신부님이라는 분과 최규동 할아버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976년 오웅진 신부님이 사제 서품을 받고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국천주교회 주임 신부로 부임을 하십니다. 어느 날 그 동네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순회하다가 다리 밑에서 움막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래서 움막에 누가 살고 있나 들어가 봤더니 정말 힘겹게 생활하는 거린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움막 안에는 얻어먹을 힘조차 없이 죽어가는 거린들이 5가구 총 18명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움막 안에서 이 최기동 할아버지가 국어를 통해 얻어온 음식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최기동 할아버지는 일제 강점기 강제 노동으로 인해서 정신질환이 있는 장애인이자 거린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기동 할아버지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정말 얻어먹을 힘조차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에요. 최기동 할아버지의 헌신을 보고 이 오웅진 신부님이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다음 날 오웅진 신부님은 가지고 있던 돈을 가지고 협조를 얻어서 방 5칸짜리를 얻고 부엌 5칸 규모의 사랑의 집을 지어서 최규동 할아버지와 거기 있던 거린들을 입주시켰습니다. 이것이 꽃동네의 사랑 기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꽃동네는 전국 각지에서 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을 수용하게 되었고, 지금 꽃동네에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기댈 것 없는 3,000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의 불행은요, 남과 비교할 때에 불행이 옵니다. 반대로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를 국학적으로 풀이한다면 생활에서 모든 것이 영적이나 육적으로 충분히 만족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행복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육적, 영적으로 만족한 사람이 행복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활에서 모든 것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며, 만약에 나의 만족 지수가 100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만족 지수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만족 지수 100을 채우면 처음에 목적했던 만족 지수 100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만족 지수는 100에서 120으로 130으로 도망가 버려 절대로 만족 지수를 채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기에 고로 인간은 인간 스스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이다라는 말은 내 형제의 자리에서 만족하고 살라라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물질과 다 떠나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걸 다 갖췄다 할지라도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안고 없는 호빵과 같아요. 맛이 없어요. 인생은 맛있어야 되잖아요. 삶이 맛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고된 일하고 정말 맛있는 음식 딱 한 번 들어갈 때 이거야 이거 그러잖아요. 무더운 날 시원한 거 마시면 세상 다 산 것 같잖아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오늘 이 꽃동네에서 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어 얻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이다. 성도님들, 얻어먹을 힘이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행복을 찾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언제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감사가 빠진 제사 예배를 하나님이 좋게 보지 않는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사시고 감사함으로 직장생활 생업에서 여러분 그 감사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새 2025년 한 해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서 내 가족과 형제와 그리고 이웃과 내게 속해 있는 직장과 또한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머리 숙여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나가실 때 인사하실 때 안녕하세요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세요. 당신 오늘 교회 와서 감사합니다. 당신 오늘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 오늘 밝지 않든 감사의 영향력, 감사의 뭐랄까요, 이 퍼져나가는 이 전염병 같은 감사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한 주 내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추수감사절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될 때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